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는 사람들은 아주 젠틀하고 유순하고 부드러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아주 강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물러 터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는 초반엔 약했는데 점차로 아주 강하게 변화된 경우도 많았고 또는 외유내강의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사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성격도 좋고 예스맨이요 평화와 하모니를 선호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 A 자매가 친구 B를 초청했습니다. A의 설명에 의하면 B는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크리스찬이라는데 A가 권하니까 한번 방문한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새해를 맞아 아주 무겁고 심각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B는 다른 일을 하느라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A가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핸드폰으로 레코딩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스크린에 녹음이나 녹화를 하면 안 된다고 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그것을 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아마도 어떤 교회에선 그런 규칙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 후 발표 시간을 인도하던 우리 교회 리더가 더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레코딩하지 말라고, 집중해달라고 그 자매에게 두세 번 계속 말했습니다. 이 B 자매는 아마도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지 많이 불쾌했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나가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아요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A는 자기가 오라고 한 사람이 화를 내며 나가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의 새해 첫 예배는 그런 소란함 속에서 잘 마쳤습니다. A는 말하길 저 B 자매는 인정이 많고 매우 친절한 사람인데 저렇게 훈련이 안 된 줄은 몰랐다 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교회 안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누가 조금만 바늘로 찔러도 도끼를 맞은 듯이 펄쩍 뜁니다. 훈련 부족입니다. 6.25 사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에서 남으로 도망을 해야 했는데 어떤 이들은 그냥 머물렀습니다. 너무 노쇠하여 거동이 힘들거나 금방 전쟁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 중 크리스찬들이 많았고 그들은 교회들을 세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원래 평양에 교회가 있었고 전쟁이 나며 젊은 목사와 교인들이 피난을 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목사님, 장로님 너무 위험하니 남으로 일단 내려가세요. 저는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 청년은 남고 다른 이들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젊은 목사와 같이 내려간 사람들은 모두 노인이 되었고 어느 날 그들은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에 남은 그 청년은 마침내 겨울에 공산당들에게 잡혔는데 그들이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하며 배교를 권할 때 당연히 거절했고 공산당들은 그 청년을
찬물이 가득한 커다란 드럼통에 담그고 겨울밤 밖에 두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물은 다 얼고 청년도 물통 속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뒤늦게 들은 노인이 된 목사와 장로들은 모두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그저 부드럽고 착하고 순진하고 온유한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로 속이 강한 자가 겸손을 보이고 온유할 때 그게 진짜 겸손이고 온유함입니다. 내가 종종 말하지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크게 스마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부드럽고 친절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가 정말로 착하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를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두 가지에 대해 아주 철저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둘째,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실했습니다. 모르드게 이전에 바벨론과 메대에서 일하던 사람이 있었지요.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직무에 대해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많은 유대인들이 다니엘에 대하여 들으며 위로를 받고 그를 존경하고 롤 모델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엘리야 시대 오바댜도 그랬습니다. 그는 아주 무서운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국내 대신이었는데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몰래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그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할 용기와 의지가 있습니까?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그의 강한 믿음과 꼿꼿한 성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가 갈대처럼 적당히 이리저리 휘었다면 고난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특히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 죽을 뻔했는데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직진하였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은 당시에 왕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왕과 매우 친밀했고 그 왕을 기쁘게 할 줄 아는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평합니까?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말씀대로 모르드게는 하만이 어떤 형통함과 권세를 가졌든지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에스더 3장을 보면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만은 원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고 아각 사람의 후손으로서 이 아각은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원수된 종족이었습니다. 그는 우연찮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매우 증오했고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 죽이려 하였습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협력으로 왕에 의하여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악한 하만 덕분에 그의 온 가족들도 다 죽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략을 사용하여 승리를 얻고 많은 유대인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제대로 잘 훈련했습니다. 부모든 삼촌이든 사촌이든 자기의 후배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껏 교회 가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전도해놓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찬은 쓸모없는 부류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때론 불신자보다 더 무서운 적그리스도적인 행태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알고는 교회 안에 앉아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쉽게 거역하고 대적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간인데 부모가 일찍 죽은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믿음을 제대로 잘 갖도록 키웠습니다. 즉 에스더가 계속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도 사촌 오빠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건방졌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왕비요 하며 모르드게의 말을 무시했을 것이고 사이도 멀어졌을 것이고 그리하여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믿음과 전략을 사용했고 에스더는 그것을 따르며 오빠의 믿음만이 아닌 자기의 믿음을 금식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 순종하도록 제대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쓸모없는 적그리스도의 싸구려 도구가 되지 않도록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하만처럼 기독교를 거역하고 해치는 일도 합니다. 모르드게의 교육과 훈련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는 에스더가 언제 침묵할 것인가 언제 입을 열 것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녀가 왕비가 될 때 에스더야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그는 그렇게 시켰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는 배경이 그녀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미리 알렸다면 분명히 그녀는 왕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에는 하만 같은 유대인을 미워하는 세력들 또는 자기 종족에서 왕비가 되길 바라는 다른 세력들과의 살벌한 경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암투 속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할 때가 되자 에스더로 하여금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요 라고 밝히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겐 험한 상황에 뛰어들 용기와 담력 그리고 거친 파도를 이겨낼 전략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가진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매력적인 미모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에스더는 미모 때문에 왕의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스더 옆에는 모르드게라는 강한 멘토, 목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촌오빠 멘토로 인하여 그녀는 유대인을 대살육으로부터 극적으로 구원해낸 유대인 역사상 아주 위대한 애국자요 구원자가 될 수 있었지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은 BC 470년경에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말하지만 하만은 비참하게 죽고 그의 가족들은 모두 하만의 악행 때문에 몰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끔찍하게도 그 하만의 영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활동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무자비하게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육의 영, 죽음의 영으로 일을 합니다. 특히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려 한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 했습니다. 이 하만의 영은 지금도 계속 기회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특히나 우리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네가 원한다면 교회 나가라 하지만 여러분을 아주 약한 병든 교인으로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목사입니까? 설교자입니까? 교회 리더입니까? 누구입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병든 멤버를 만드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말씀을 전하되 살짝 비틀면 됩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고 불순종할 때 교정하지 않고 그저 교회만 나와도 너무 훌륭하지 하면서 좋은 말로 위로해주면 되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믿음인가? 저게 믿음인가? 잘 모르고 무감각하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1945년 미국이 마침내 일본의 원폭 투하를 결정할 때 원래 히로시마와 코쿠라라는 두 도시를 타겟으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히로시마에는 8월 15일 원폭을 투하했습니다. 코쿠라에도 투하하려 했는데 웬일인지 그날 날씨가 나빠서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나가사키에 투하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흥망성쇠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나가사키는 갑자기 하늘의 불벼락을 받았습니다. 코코라는 자신들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흐린 날씨 덕분에 엄청난 재앙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아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축복했던 고레스 왕의 무덤은 페르시아에 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도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즉 오늘날 이란에 있습니다. 그들은 먼 훗날 페르시아가 이란이 되고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증오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아는 것은 순종하고 행동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의 미모와 모르드게의 전략이 믿음과 금식으로 활성화되니 수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모두 그저 부드럽고 착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기 앞에 서면 사망 권세를 처단하기 위해 무섭게 자기를 희생하며 몸을 던질 줄 아는 거룩한 용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러터진 해이한 자세로 사는 세상적인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용사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